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하심을 많이 잊고 살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닥뜨리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게 되었노라고 절망하고 또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심지어 그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던 천사들도 여섯 날개 중에서 네 날개를 얼굴과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그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일 전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라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 모든 영이 정말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떠기네. 이곳을 거두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다 모르소라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떠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 10분에 우리 아르청 청소 사인 하신 분들은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원래 10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2달 동안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청소 도구는 다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 있으니까요, 시간들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찬양축제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목장 리더분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이 곡을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이번에 전체가 주일학교 우리 EM 전체 연합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뭐 한글곡은 영어로 번역해서 뒤에다 우리 스크린 띄운다든지, 그리고 또 사회 보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를 영어와 한글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부터 식사 이제 뒷정리를 목장별로 합니다. 오늘 목장은 이 설거지 뒷정리는 참목장 4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는 고린도 후서 9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1시간 뒤로 늦춰지죠, 그죠? 예, 늦춰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지만은 또 와가지고 없네 그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아무튼 시계들 맞춰서 차지럽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지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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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으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터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7갑절이나 더하사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경우 우리가 3000%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가끔 이렇게 3000%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탈세하지 말고 국가에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더더욱 헌금은 더 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세금 잘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심껏 하십시오. 믿음이 적고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마 참교회 교인이 이웃교회나 절 아니면 성당에 헌금하시는 분은 없겠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없어서 못하는 분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중심을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인색하게 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목사나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를 위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자유케끔만 여전히 물질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니까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으면 옥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 와서 괜히 옆 사람 눈치 보고 기죽어 살지 마시고 헌금을 열심히 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미국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지 마시고 떳떳하게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잘 내시고 티켓 받으면 벌금도 꼬박꼬박 내시고 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신 목사 밥도 사주시고 하면서 말이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작정하고 세게 나오시네. 혹시 그러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세금 잘 내고 헌금은 더더욱 교회에 잘 바쳐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를 삼천포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진 설교 말이지요. 장사를 하려면 진주로 가야지 삼천포로 빠지면 장사 망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설교 망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게 교회 오시느라 깜빡 잊어버리고 헌금 봉투를 집에 두고 오신 분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고 그렇다고 다시 빼서 엿사듯이 드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시고 오늘 본문의 이 진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공부한 예수의 권위에 대해 따지러 왔던 이들이 예수님이 던진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진리의 물맷돌에 한 대 정통으로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단순히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농부는 나쁜 놈, 주인은 선한 분,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들과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상속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를 입고 오신 보이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포도원 즉 천국이 새가 아닌 영생으로 상속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 말이지. 그러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들의 죽음과 그와 연합된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 속에 아들을 죽인 농부가 바로 자기들임을 알았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니까요.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에서도 먼저 보낸 새 종을 농부들이 죽였음에도 아들을 보낸 주인은 아들을 죽였음에도 아들을 다시 보냅니다. 죽일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지요. 주인이 바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부들에게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지요.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서 엿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테레오에서 유래된 말로 감시하다, 숨어서 기다린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 자기들이 죽일 수 없음을 알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종교법으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신성모독죄로 말이지요. 예수님도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한 죄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일명 이렇게 죽는 사람을 석사라고 하지요. 박사가 아니고요. 돌에 죽는 것.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을 보면은 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죽는 자들은 반드시 스타우로서 십자가 곧 장대 위에 달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친히 저주받은 자 곧 나무 위에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당시 이러한 십자가형은 오직 로마 정부반이 집행할 수 있었기에 단순히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내란죄나 아니면 황제에 대항하는 죄를 덮어 씌워야 하는 것이지요.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 율리어스의 이 성으로 후에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바쳐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올무를 놓기 위해 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금 바치라 또는 세금 바치지 말라로 답한 것일까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처세술이나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전부 하늘의 것 곧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땅의 것으로 물어도 언제나 위의 것으로 답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동문서답하는 일명 사오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언어로 하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아재 개그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자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아재개가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동문서답 곧 사오정의 대답인 것이지.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는 아닌가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것으로만 듣는 것 말이지요. 이들의 관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보십시다. 24절 25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이 화폐로 노동자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주화였습니다. 동전이었지. 앞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리고 뒷면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일까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이사는 바로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묶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가이사의 지배 아래 말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 이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나타난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의 각종 제도나 규례를, 그리고 그런 새겨진 계명과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세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호적세, 조세, 그리고 관세이지.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단어는 노미스바라는 이 단어에서 온 이 단어로 노모스, 즉 돈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 돈으로 내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노모스는 짐승에게 주는 먹이라는 의미로 율법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금, 세라는 말은 포로스, 즉 무겁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세금은 모두에게 무거운 짐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율법에 짓눌려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특히 호적세는 이 말 그대로 목숨값을 말하는 것이지. 결국 가이사에게 세를 낸다는 것은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사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임금인 가이사,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고요. 물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깨닫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지, 결국 총독에게 넘기는 것은 가이사의 법을 충족시킨다는 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들을 쭉 살펴보면서 줄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상 임금인 가이사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서 난 거짓의, 곧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아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신 그분이 친히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곧 부활 성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두 문장 사이에 우리가 우리 번역하지 않은 게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것을 생략했는데 카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입니다. 이 의미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드려짐으로 돌 성전이 무너지듯이 죽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결국 25절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 따로 있는 둘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구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설명했던 것이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말이지요,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의 비밀 말이지요. 먼저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어야 생명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탕감되던가요? 미국 IRS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노릇만 하는 것이지.
울며 이를 갈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들여서 내셨는데 여러분은 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곧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지 않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이 되고 율법으로 쌓은 자기의가 도리어 자기를 가두는 감옥 곧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종처럼 주인에 대해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이사에게 쌓아두지 마시고 가이사에게 줘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금 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많으니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베드로는 성전세 곧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라고 합니다. 왜 내라고 하셨습니까? 뭐 돈도 없으신 분들이 말이지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가 실족을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낸다는 말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실족한다는 말이겠네요. 맞죠? 오늘 본문에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똑같고요. 그런데 세금 낼 돈은 어떻게 얻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세상 곧 세상에 대해 죽는 물 세례를, 그리고 먼저 오르는 고기, 첫 번째 물고기는 바로 죽어야 하는 장자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오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리고 입을 연다는 말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말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알아들었을까요?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유창한 언변에
이들이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을 대답을 했으니 말이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할 때 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를 진리로 깨달은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리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레마로 깨달았듯이 말이지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분명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책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책잡을 게 없고 침묵하는 게 안식이요 평안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말씀을 책잡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여자와 아기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하듯 매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 내뿜는 분들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세금들 잘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이지요. 바로 육신의 생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 그 나라는 이 옛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 말입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내야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릇만 배설물을 버려버려야 참된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속에서 가이사의 것이 보일 때마다 가이사에게 던지는 훌륭한 세금 잘 내는 하늘의 시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는 부활과 성령 충만의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매 순간순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이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드려야 함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임금껏 육신의 생각들, 청력들 이걸 내가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6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대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구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비하는 놀라운 개인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약한 이 가이사의 것들 발견될 때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